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마가복음은 복음서들 중에 가장 먼저 쓰인 책입니다. 마가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떤 상황에서 쓰여야 했는가, 즉 배경을 알고 읽으면 이래서 짧구나, 이런 단어를 사용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핑 바이블 마가복음 편을 참고하시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 얼마 동안은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하는 자들이 눈으로 본 것을 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억이 가물가물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전기를 기록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또한 AD 64년 로마에서 화재가 일어납니다. 당시 황제였던 네로는 그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박해와 핍박은 당연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남겨진 자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박해와 순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흔들리는 믿음을 단단히 하기 위해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급하게 기록해야 해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에 이어 예수님의 세례받으심과 사역을 소개합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였습니다. 자칫 오해하면 협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협박이 아닌 격려입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초청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으로 초청하셨다면 신약에서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 회개를 선포하신 겁니다. 갈릴리 해변에 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직업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신 말씀입니다. 의식주에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어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엎드려 간절히 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간절함이 담긴 중심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저것을 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당신이 안 되면 안 됩니다라는 간절함, 바로 그 간절함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도 두 부류로 나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수용하는 사람, 자기 고집과 교만에 치우쳐 불신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이나 죄인이었던 레위와 어울리며 생명을 나눠주는 모습, 그리고 안식일에 배고픔을 참지 못해 미리삭을 먹는 제자들을 본 바리새인들은 시비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권한 밖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자신들이 드러나지 않은 불만의 표출이었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 공을 바리새인들에게 돌려서 그들을 세워주었다라면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본질을 놓칩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계속되는 논쟁에서 그들이 놓쳤던 본질에 관해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장에 이어 안식일 논쟁을 마치신 예수님께 많은 무리가 나와요.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예수님께로 모이게 합니다. 그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또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죠. 시몬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제자는 내가 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또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렵다고 했던가요?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이런 일을 행한다고 평가했기 때문이죠. 가만히 듣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날 일하면 안 되나요? 돈을 쓰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6일간 창조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십니다. 안식은 쉼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창세기에서 말하는 안식은 이런 생각을 조금 뒤집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온전히 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을 하셨어요. 바로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일하신 거죠. 그렇다면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머무는 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면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일이 아닌 기쁨이고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안식, 쉼인 거예요. 안식일이 하나님 안에 머물며 그분의 사랑으로 쉼을 누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날이라면 우리의 주일도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추구하는 것을 멈춘 채 말입니다.